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에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 찬송가 가사, 찬양 가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 내용대로 찬양 가사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일치가 되네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과 그리고 인포데믹 주의보를 내렸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은 잘 아는데 인포데믹은 좀 생소한 그런 용어지요.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정보와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에피데믹, 이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감염병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이런 허위 정보들이 세상에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1929년 세계를 휩쓸었던 경제공황은 악성 루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가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공황이 시작된다. 경제공황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권은 다 휴지가 된다. 그리고 은행에 돈이 떨어지면 은행에 우리에게 돈을 줄 돈이 없어진다. 이런 공포가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은행에 찾아가서 예금했던 돈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는 현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사업체들은 연쇄적으로 도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경제공황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지요. 미국의 경제학자 존 칼버레이드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경제 활동을 쭉 살펴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했답니다.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시대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농경시대에 사고 그러면은 다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솥불에 받쳐서 갈빗대가 몇 대 부러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다라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 사고였습니다. 소가 발길질을 해서 마을 사람 전체를 몰살시켰다더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아무리 첨단 장비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보면 한 번에 수천 명이 죽습니다. 미국이 방공 시스템이 흡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의 노예로제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다시 설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한 절에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굉장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다음 세대 리더들, 차세대 주인공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둘러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땅을 둘러보고 오라고 했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그 땅의 지형과 형편을 살펴오라고 시켰겠습니까? 아니면은 전쟁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무기는 어떤 상황인지 그것 알아보고 오라고 보냈을까요? 지형을 살피고 군사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보낸 이유는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 땅의 과실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그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그것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430년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했지만 그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가자 해서 따라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 땅을 먼저 한번 정탐해보자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마치 기업에서 우수사원을 해외 연수 보내듯이 그 땅 리더들을 뽑아서 둘러보게 했습니다. 자, 기업이 왜 해외 연수를 시킬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한번 보고 우리도 곧 저렇게 된다. 우리 회사도 저렇게 좋은 회사가 될 거야. 우리 사회도 크게 발전할 거야. 그것 가지고 비전 품고 꿈을 품으라고 해외 연수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현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올라가기를 절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얼굴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학생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신하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면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둘째,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35절입니다.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8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와서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럼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가 들어오므로 정작 그 후에 결단해야 할 단계에서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뒤집어져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보고에 보면은 굉장한 과장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적은 사람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큰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 키가 큰 사람들 몇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 때는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다 듣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기다리고 쭉 살펴보면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과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회중이 과장된 10명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유월절을 비롯한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상승막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그 기적은 온데간데 없었고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기적의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나 간증거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함이 그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의 역사들이 위기 앞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과거로 회귀해버린 것입니다. 자,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술사가 생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쥐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고양이가 잡아먹으려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한 이 마술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된 쥐가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앞에 큰 개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뒷산에 살고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또 부들부들 떱니다. 이번에는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마술사가 야, 너는 모양은 호랑이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네 마음은 생쥐로구나 라고 한탄하며 다시 원래 생쥐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가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고 한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법률을 주셨고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군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국가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사자처럼 만들어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생쥐의 마음,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맞을까봐, 내 것 빼앗길까봐 두려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동안 1600km의 대장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만 치면 가나안을 얻게 되는데 아모리 족속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노예처럼 이후 38년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큰롤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를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부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5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점을 보러 갔습니다. 마침 살점을 치는 점쟁이가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딱 점을 보는데 앞으로 가수가 될 것이고 부를 누릴 것이고 명성도 얻을 것이다. 그런데 43세 죽을 것이다 라고 점을 봐줬습니다. 그 점대로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성장하면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누리고 보니까 43세 죽는다 그랬는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쫓기 위하여 술을 마십니다.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43세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두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야, 과연 그 점쟁이 용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점쟁이 용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고 그 점쟁이가 엘비스에게 죽음의 두려움, 43세 죽는다고 하는 공포심을 불어넣었던 겁니다. 지난 12월 달에 우리 은퇴식에서 우리 조성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총각 때 점을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점을 보니까 앞으로 약사가 될 것이고 자녀를 얼마나 둘 것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런데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쭉 보니까 약사가 되셨고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둘을 두셨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큰일 날 것 아닙니까? 이제 곧 죽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곧 죽는다, 언제 죽을까 늘 가슴 졸이고 있다가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복음이 준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참 은혜로운, 짧지만 은혜로운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손금이 짧아도 장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손금이 길다 하더라도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억누릅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였듯이 두려움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끝없이 방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럼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 두려움 극복 방법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억력이 낮은 동물 가운데 오징어가 들어갑니다. 이 오징어의 IQ는 5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IQ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어부들이 밤에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한바다에 나가서 집어등을 켜요. 그럼 집어등을 켜면은 그 불빛에 오징어들이 쫙 몰려오는데, 이 오징어가 모여들면은 낚시를 이제 들이지 않습니까? 오징어 낚시는 야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끼를 끼우지 않습니다. 그 불빛을 받아서 야광 미끼가 그 낚시가 바짝바짝 빛나면은 오징어가 덥석 물게 되는 거예요. 자, 끌어올리다 보면은 한두 마리 정도 빠질 것 아닙니까?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부들은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먹고 도망을 가면은 다시는 안 물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초만 지나면은 다 까먹고 다시 그 낚시를 덥석 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수많은 기적들과 그 은혜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상상치 못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 당하는 두려움과 고통은 넉넉히 이겨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담대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지요.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이거 별것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별것 아닌 일처럼 되어져 갑니다. 아무 일 아닌 것 같고 큰일 났다 그러면 실제로 큰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하는 이야기예요. 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지금 내 자녀들이 10자녀가 있는데 하나같이 아름답습니다. 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동방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어떡하지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지금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건강 빼앗아가면 병들면 어떡하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거의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질병이 닥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청년들은 구직 때문에 걱정하고 또 장년들은 실직 때문에 걱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투성이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후계자에게 물려줘야 할 상황입니다. 후계자가 누구였나? 여호수아가 지목되었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대권을 이양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떱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셨던 모세의 모습을 옆에서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기원은 마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듯이 두려움을 대적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임합니까? 그렇다면 성령님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런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손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격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안으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현재 안고 계십니다. 미래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려움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극복하여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그리고 물맷돌 여러 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간다. 얼마나 위풍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I can,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I'm can, 나는 깡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깡통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의지하시고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단부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지만은 극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광야 생활이 더 주어졌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깨닫고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안아주심을 믿고 이 고통의 기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